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간절히 우리가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부모는 지혜를 구하는 태도와 결과를 말해 줍니다. 지혜를 구하면 의로운 삶과 행복을 얻을 것이니 은을 구하듯이 간절하게 구하고 찾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지혜가 다예요. 지혜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문제가 풀리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왜? 지혜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성취가 되는 거죠.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찾고 구하고 두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며 정직하고 온전하게 주의 길을 걷게 하셔서 그가 형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삶은 아닐지라도 어리석음으로 고난을 자초하는 삶은 피하게 하실 것이며 넘치는 번영은 아닐지라도 때를 따라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찾고 구하고 두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해야 된다. 늘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갈까?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갈까? 기도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생각지 않고 원하지 않던 어떤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또 내가 게으르고 또 내가 좋지 못한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대로 하나하나 풀다가 보면 그걸로 될 것 같지 않은데 그게 매개체가 되어서 약간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다른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말씀으로 동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을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새벽에 이 설교 말씀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특별히 3일 저녁 기도회니까 3일 저녁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잘 집중을 하셔야 돼요. 새벽에는 좀 안 나와도 됩니다. 너무 피곤하고 저녁에 이제 그렇게 하면 저녁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도록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먼저 더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아셨죠? 새벽 나오느라고 저녁을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따라가면 돼요. 신앙생활 복잡한 게 없더라니까. 복잡하게 믿을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복잡하게 베베 꼬아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려거든 요런 조건과 요런 조건을 따져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뭐 이런 게 없어요. 성내지 마라 그러면 성내지 말아지 뭐 성내는데 요 정도까지는 괜찮고 저 정도는 조금 곤란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단순합니다. 정말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순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단순한 방법을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있죠. 매번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희망이에요. 내 마음속에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 내가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돼도 내 마음속에서 낙심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끝났다 생각이 되고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만들어내려고 해야 되고 용기를 만들어내려고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속상하고 나쁜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정말로 왜 저렇게 하고 나쁠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막 자불고 있어. 저 사람이 복도 못 받겠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실 일이고 그 사람 사정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 보면 아유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그 복잡하고 어렵게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지혜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처럼 정의와 공의와 공평, 즉 선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성품을 따라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부와 권력으로 만족을 주려 하지만은 지혜는 모든 일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통해 그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그 끝을 모르고 파멸과 노예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은 지혜는 근신과 명철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전을 세상 지혜나 소유,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여러분들이 꼭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소유나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놓고 내가 그렇게 해놓으면 그것 가지고 내가 안정된 삶을 살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몇 명보다는 나았지만은 그게 내 삶을 지켜주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아니다.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고 예수 잘 믿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고 있다면 돈 한 푼 없어도 괜찮다. 그 사람 정말 괜찮다. 왜냐하면 예수 정신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거니까. 많이 있어도 행복할 거고 적게 있어도 행복할 거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할 거니까 예수 정신만 올바르게 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육신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육신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외국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면 운동선수들을 제가 봐요. 제가 운동선수를 키우고 있다가 보니까 그런 걸 잘 보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용병으로 오고 이러면 돈을 많이 받아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10억 이상은 받아요. 연봉 1년에. 그럼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뭐 부족하지 않죠. 그래서 그 외국 선수들 보면 온 가족이 다 오잖아요. 한국에 다 와 있어요. 온 가족이. 내가 응원이나 이런 걸 하러 다니는 걸 보면 내가 보면 알아요. 그거 다 먹이 살려고도 남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식이나 딸들이 한 번씩 이렇게 원인 모를 질병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돈 다 쓰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믿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태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주셔야 한다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삶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어떤 가운데 있어서도 정말로 거기에서 예수 믿는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행복을 찾아. 가난하면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은혜와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나는 개척교회라서 나는 우리 집이 산동네 살면 산동네 사는 재미도 있어요. 그럼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에 가장 적절하게 내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풍요롭고 복되고 그래서 막 육신의 어떤 물질이나 육신의 어떤 뭐 잘된 것이나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판단하면서 내가 잘 됐네 안 됐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행복한가? 예수 안에서 기쁜가? 예수 안에서 지금 말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정말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하면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렇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지금 자식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한 놈은 자꾸 이야기하면 알기는 알지만 이놈이 알기는 알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면 자꾸 반감이 든다는 놈이 있고 내가 놈이라 할 때는 알고 있어요. 한 애는 연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한 애는 말을 잘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자면서 야 요번에도 첫 것을 그 첫 열매 헌금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야 우리 교회 좀 하지. 우리도 필요해.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기도해보고 자기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속이 상하더라고. 이씨 저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이씨 당연하게 생각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에 좀 그래 분노가 오더라고. 키워도 이게 뭐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분노가 오는 건 주의 뜻이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그래 그렇지만 표현은 안 하죠. 애한테 표현은 안 하고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그래. 그런데 저녁에 감동이 싹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야 애가 기도해보고 결정하네. 기도해보고 그게 감동이 오더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뭐 이렇게 해줬던 얘가 결혼할 때 그 포항에 청년부 담당했던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뭐 좀 연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나 보다. 그 목사님도 필요한가 보다. 뭔가 필요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돈이 정말 한 푼 없어도 괜찮아요. 돈 많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난한 게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건 아니고 돈 많아도 괜찮고 돈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대로 잘 쓸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표를 거기에 둬야 돼요. 저도 이렇게 늘 이렇게 있으면서 요즘 계속 또 훈련하는 게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집에 애가 운동할 때도 골도 넣고 막 그렇게 하고 이기고 막 또 그래가 아니면 좋은 팀에 가고 막 이러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막 하나님이 은혜 준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던데 요즘 계속 훈련하는 게 그거예요. 뭔가 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내게 있어야 그게 진짜지. 그 기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진짜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진짜 행복하고 고맙더라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자체가 감사하고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어제는 연차를 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병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루 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꾸 어깨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결국 단순 타박상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 자체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훈련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걸 내가 정말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하나님이 계신데 못 볼 일이 뭐 있냐?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고 그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틀리지 않는다. 내 상황과 환경에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반전이 있다. 내 삶에 이것을 통하여 반전이 있다. 그냥 그거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주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도 안 지셨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도 없다, 힘든 일도 없다 그런 이 말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해주셨다 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는 반드시 이긴다. 지금 여기에서 성취가 안 돼도 내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데 반드시 내 남편은 구원된다. 아니면 내가 유언해서라도 구원시킨다. 자식 같은 경우. 그런 마음으로 정말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 부담을 줘서 어떻게 해서 하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을 줘서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에 다 일을 해주신다. 자, 12절에서 15절 보면 지혜가 주는 분별력으로 악한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의 길, 구부러지고 파괴적인 악인들의 길에서 벗어나 정직한 자의 길을 걷는 안목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때 탐욕을 정당하는 이념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와 안식, 샬롬의 질서가 깃든 나라와 교회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분명해요. 결국 안 되면 너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
내가 결국 이긴 삶이 되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막 부유하게 살았다고 해도 삼시세끼 이상 먹으면 뚱땡이 되고 김정은 같이 되지. 그 얼마나 위험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뭐 온갖 그 질병을 다 가지고 죽었다는 소리가 막 그때 나오고 했잖아요. 그게 김일성도 막 이거 하나 터뜨리도 못하고 죽을까봐 얼마나 불쌍해요. 인생이. 그래가지고 그게 잘 살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잘 산 거예요. 계속 독재를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잘 산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대로 갈 때 우리는 자유와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1절에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든 보고 듣고 얻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지혜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 간직하고 귀 기울이며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소리 높여 내가 화답할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들으려고 할 때 그 지혜가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나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재미가 굉장히 저는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이렇게 있고 교회도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 있으면 기도 제목을 빨리 해가지고 막 기도 제목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식사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식사 문제도 제가 그러면서 했더니 여론이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아직도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갈 사람 가고 그냥 여기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사람하고 그러니까 저녁보다는 훨씬 낫고 좋더라고요. 그래 하나하나 풀어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 그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달리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그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신다고요. 그게 완전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좋은 것이지 뭐가 잘 되었고 안 되었고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 풀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은을 구하는 심정으로 구하고 숨은 보화를 찾듯이 찾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듯이 돈 저축하고 막 그거 어떻게 하듯이 집값 떨어질까 봐 막 얼마나 그렇게 하는 그 마음으로 아셨죠? 그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은을 구하듯이 이 말, 돈 벌듯이 하라 이 말 아니에요. 돈 저축하듯이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고민하는 태도고 혼탁한 세상에서 나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고 또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길을 묻는 겸손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신비로 가득 찬 이 생을 창조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신비로 가득 찬 이 우주 그리고 지혜의 신비로 가득 찬 나의 생애 내 삶이 이렇게 꼬이다가도 또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저도 늘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마음속에서 어렸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갈 때쯤 때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교회 가는 그 길목에 이렇게 서서 기억이 나요. 그게 왜 기억이 나요? 야,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야, 우리 집은 진짜 희망이 없구나.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셔가지고 가정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된 그런 삶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우리 어머니도 뭐 전화번호 보고 몰라요, 제 번호를. 아버지는 딱 전화번호 영주이라 딱 전화가 딱 오면, 둘째라 딱 이렇게 온대요. 전화번호를 보고. 거기에 뭐 박영준 적혀 있지 않아요. 아버지 전화에 그런 거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딱 번호 보고 이렇게도 하고, 또 늘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옛날에 그분은 어디 갔는지 안 계시고, 아유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돼 가지고 그런가 너무 이렇게, 예, 좋으시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이 삶의 신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내 삶을 일단 만족해야 하고,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 삶은 풍성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찾아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